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 하하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물은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에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게 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 교회 산하 성경 역사에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신속하게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혹은 또 태만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체말로 사보타주라고 그렇게 태업이라고도 합니다. 태만하게 일을 태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자기가 뭘 주권자로서 무슨 행사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를 살려줬던 생명의 은인이죠. 그 고모부 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뒤에서 섭정을 하고 그 여호야다가 입에 넣어주는 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아마도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아서 오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것 같고 이제 30세 정도 될 때인데 7살에 왕이 올라가지고 왕이 된 지 23년 되는 때에 아무리 봐도 제사장들이 왕이 어리다고 생각했는지 자꾸 미루고 안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어떤 그 헌금이나 또 사람의 몸값으로 머리값으로 해마다 마치 인두세처럼 부자나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덜 내는 것도 아니고 반세계를 내는 거라 이렇게 교회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어떤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 제때제때 좀 수리해라 이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몇 년을 가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제 30살이 딱 되니까 왕이 제사장들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지 마. 너희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도 말고 그 실무적으로 전을 수리할 수 있는 석수나 목수나 이런 사람에게 직접 줘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누가 어떻게 써버리는지 확인도 안 되고 하니까 아예 한 궤를 만들어가지고 그 궤에다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딱 채워서 아무나 손 못 대게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간 들어봐가지고 그때는 대개 뭐 은으로 된 돈인데 뭐 무게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만하니까 그걸 이제 바로 석수나 목수에게 줘가지고 공사가 속속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석수, 목수 이런 사람들 오히려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왕이 그거 뭐 일일이 돈을 세어보고 따져보고 뭐 이렇게 다 놨던 거라 모인들이 그냥 다 줬어. 그 이 돈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일을 성실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일일이 그 뭐 돈 따지고 일 따지고 안 해도 정말 석수나 목수는 일을 잘하는 거라. 제사장들은 나태하게 하고 태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언제나 이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한다는 거예요. 오바댜 서가 하는데 보면은 그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 얼마나 놀랬던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도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사회가 이제 결정을 해서 학교도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각 교회로부터도 신학교 후원금을 받고 노회로부터도 또 뭐 일정한 예산을 책정하고 학생들의 학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도무지 발전도 안 되고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저 진주노회, 경남노회, 울산노회, 동노회, 부산노회 5개 노회원들 모이는 노회에 가가지고 진정서라고 써가지고 막 진정서가 아니고 아주 경문처럼 썼어요. 그래서 쓰고 맨 마지막에다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놈들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보통 해갖고는 신학생들이 뭐라 해봐야 그 노회 목사장들이 눈도 까딱 안 하거든요. 그래 너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경문을 썼더니 이제 노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권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이고 또 왕명이고 왕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데 그 태만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5절 보면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는 걸 봤어. 일을 그 석수 목수들이요 일을 성실히 하는 거라. 제사장들은 그런 엉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집사나 건사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 여러분 맨 마지막에 야 네가 목사였으니까 상 받아라. 네가 장로였으니까 복 받아라.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게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늘나라 가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 태만한 종들은 틀림없이 책망이나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에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다 싶으면요 최선을 다해야 돼.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때쯤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는 거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그저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 아람 왕이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워서 물리치든지 해야 될 텐데 돈으로 해결했다는 거야. 그 돈도 자기 돈도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그걸 꺼내가지고 드렸어. 그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 자기 윗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온 것을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서 그걸 다 꺼내고 왕궁 곳간에 있는 내탕고를 다 꺼내고 이래가지고 하사엘에게 갖다 바쳤더니 하사엘이 뭐 만족했던지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해결된 것 같으나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온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이제 우리가 보면은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역사에 아주 오점을 남긴 사람이 되잖아요. 돈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는 꼴을 보니까 임시로 급한 것만 그저 끄어보다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더니 그 신하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시일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 신하들이 왕을 쳐 죽여버려요. 얼마나 신하들이 볼 때 그 여호와성이 대먹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또 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잘못하는 걸 보고 그 자기 고종사촌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돌아가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혹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야. 가지고 보다가 못해가지고 그 사가랴가 쓴소리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언제 이 나라 국사로 세우느냐 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고 예언자를 그 요아성이 쳐 죽입니다. 그 사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하고 그 공주였던 여호세바 그 때문에 자기가 왕자 다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하는 데서 건져내가지고 그 가문 때문에 자기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쳐 죽인 거라, 요아스가.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이렇게 무마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 걸 신하들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건 잘못되다, 너무 잘못되니까 뭐 이런 놈이 있나 해가지고 신하들이 그 유다 역사에 이제 아달랴가 맞아 죽은 거는 뭐 뭐 이세벨의 딸이니까 또 그렇다고 손쳐도 남쪽 유다 왕국의 어떤 왕 중에 자기 신하들에게 맞아 죽은 그런 일이 잘 흔치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아몬,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또 신하들에게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건 참 망고야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 신하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국가 원로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왕이 뭘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왕이나 대통령이 뭐 자기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뭘 다 알겠어요. 그러면 모르면은 원로들에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원로들이나 장로들이나 어른들이나 예언자나 이렇게 물어보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처리 안 하고 제멋대로 그냥 왕궁 내탕고라든지 성전 내탕고에 있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걸 다 꺼내가지고 하사리에 갖다 바치고 자기 생명의 은인된 가문에 사가래를 갖다가 쳐죽이고 이런 짓 하니까 신하들에게 맞아 죽는 거라. 여러분, 뭐, 가끔 제가 지나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왜 죽은 것 같아요? 자기 제일 가까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하거든요. 그 중앙정보부장을 임명하다가는 이게 권력이 너무 커진다 싶으면은 김형욱을 쫓아내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좀 쉬게 하면 끝이라 그냥. 임자 좀 쉬어야 되겠어 하면 끝이라 그냥. 그래가지고 보니까 김형욱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또 빼돌려서 보니까 그래서 그 돈 빼돌린 그것 때문에 박정희가 괘씸하게 해가지고 돈만 가져오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 대만으로 갔다가 그냥 박정희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미국으로 픽 가가지고 미국 청문회에 가가지고 박정희의 그 비리, 비자금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를 다 그저 프레이저 의원의 청문회에 가가지고 다 불어버렸다고. 그래도 김재규를 보내가지고 돈만 가져오면 용서하겠다. 그 돈 그거 뭐라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돈만 가져오면 용서하겠다. 그 돈만 가져오면 용서하겠어요. 다 비리를 미국 의회 가서 하원에 가서 나팔을 불어버리는데 용서하겠어요. 오면은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안 오거든요. 가면 죽는 데가 오겠어요. 그리고 자기 회고록을 갖다가 이만한 책 4권에 썼어요. 저한테 그 책이 있는데 그거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은 거야. 이래가지고 김재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김형욱을 죽게 만들거든요. 죽게. 그리고는 김재규는 또 차지철 통해 가지고 또 죽이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차지철 보고 김재규 이 새끼가 더 가까이 오니까 임자 곁에 내가 있잖아. 임자 마음대로 해. 또 이 김재규를 통해서 김형욱을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차지철 통해서 또 이제 김재규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당한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 측근들, 혁명 동지들에게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누군가 권력이 커가지고 자기만큼 이렇게 다 오면은 끝내 그걸 없애버리는 그런 악한 정치를 하니까 그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다. 누가 그 사람들 박정희 후배 중에 누가 좋은 걸 본받겠어요? 그걸 본받아가지고 또 이제 전두환이가 신군부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좋은 전통을 남기고 정치에 그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악한 정치를 하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역사가 뭐 우리 역사만 있는 거 아니고 성경에도 있고 다른 나라 역사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여기 요아스 같은 사람 이야기를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성경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정치할 수 없다. 저는 그 100번 맞는 말로 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길가의 밀로 궁에서 저를 죽였고 열을 쳐서 죽인 신복은 또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밀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앞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달랴라는 여왕이 죽고 나서 지금 요아스 이야기를 방금 했고 요아스가 아주 뭐
처음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 그런 데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죽고 나니까 바로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런 악을 행했는데 그 뒤에 이 아마샤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고 이제 그 뒤에는 또 우시야가 왕이 되고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 때에 예언자들이 대거 이제 나타난다고 이제 예언자들이 이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지금 20명의 왕, 뭐 아달랴 빼면 19이고 북왕도 19명인데 아달랴 이거는 나는 이거 안 넣었으면 좋겠어. 이게 다윗 자손도 아니고 이거는 또 여자가 뭐 지멋대로 이세벨의 딸이니까 이거 이름 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뭐 그 한 6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왕 이름으로 넣어두었는데 자, 어떻든 우리가 이쯤 됐을 때 이제 그 한밤중처럼 므낫세까지 하면 아주 한밤중이 돼요. 그 암흑시대에 한밤중이 된다고. 이럴 때 이제 그 여러 예언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13장입니다. 유다왕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가 23년 될 때 예후가 죽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왕했던. 이제 다시 그림을 봅시다. 북왕국으로 넘어갑니다. 북왕국으로 보면은 예후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후는 쿠데타로 정권을 움켜쥐었는데 이제 그는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17년을 치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역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한 그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때에 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누군지 몰라요. 어떤 구원자를 보내셨는지 그 이름은 밝히지 않아서 누군가 한 인물을 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인물이면 인물,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일이 돼요. 이 사람이 없으면요 몇백 년도 그냥 지나갑니다. 일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이름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가했으나 저희가 이스라엘을 범죄한 그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그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거저 두었어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병 50명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호아스 북왕국 아람 왕이 가지고 요만 남기고 다 잡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죽여 버리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북왕국이 다시는 일어나서 아람 왕에게 도전하거나 큰 소리 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여호아스가 그 열조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림을 앞에 보겠습니다. 이제 예후 왕조에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새까지가 여기 네 명의 왕이 이어가는데 이게 소위 예후 왕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예후 왕조.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요 세 번째 요아스 왕을 다루는데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16년을 치리합니다.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한 그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짓에서 떠나지 못해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감으로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의 가장 전성기가 아니냐. 아합 왕 때 좀 반짝했다가
그다음도 뭐 휘청했지만은 여로보암 20대 경제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뭐 모든 면에서 여로보암은 괜찮게 정치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세상적인 관점 볼 때는 여로보암 2세는 그런들의 정치를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한 것 갖고는 또 하나님께 점수를 따지 못합니다. 이제 14절에 보면요, 이제 엘리사도 늙었습니다. 뭐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사람이 한 번은요 죽을 병이라는 게 듭니다. 사람이 일평생에 병이 100번 걸리면요 99번 낫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사도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러니까 뭐 엘리사 한 사람이 있는 게 이스라엘의 군대하고 마병과 같이 그렇게 든든했던 건데 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드니까 요아스 왕이 찾아가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그 얼마나 엘리사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느냐 하는 걸 좀 인식을 하긴 한 거야. 그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그 요아스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잡아보세요. 활과 살들 취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시오. 또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뭐 안찰하고 한다는 말은 뭐 그걸 가지고 막 기도원에서 이런 것만 가지고 또 막 사람을 뭐 덩어리를 두드려 패고 막 방언 터지라 하라면서 그게 안찰하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냥 얹었다는 거예요.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주워 패요. 막 덩어리 두드리면서 아플 때까지 막 주워 패. 그래서 동쪽으로 열린 창을 여세요. 곧 열매 엘리사가 그 활을 쏘아보세요. 곧 쏘매 엘리사가 그러되 자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인데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거요. 또 가로되 화살들을 집어보세요. 집었어요. 엘리사가 왕에게 이르되 땅을 쳐봐요. 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택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짜증을 내면서 5, 6번을 쳐야지 3번 치고 마냐고 말이야. 꼭 한국 사람 같아요. 3, 3번이다 그러면서. 뭐 3번이야. 그냥 10번쯤 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하고 아이 때려줄까? 2번 하고 안 되겠네. 3번 하고 안 되겠네. 때려쳐라. 이런 사람은요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새 뭐 나는 스포츠 하는 사람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은 옛날에 뭐 박찬호, 박세리 뭐 그런 이름을 날린 사람이 있잖아요. 유현진 뭐 이런 사람들이 공 한두 개 던지가 그냥 손수 나오는 거 아니야. 다윗이 물맷돌 그 정도 던지려면요 여러 수천 번, 수만 번 던진 거야. 그렇게 하면은 마음먹은 대로 가. 처음에 던지면요 3, 4, 5방으로 가. 1, 2, 3, 4 하도 똑같이 안 가. 근데 워낙 여러 번 던지면은 마음먹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에 미국 초창기에 서부 정복기 그런 데 보면은요 총을 하도 잘 쏴가지고 자기 손가락 가지고 집는 것만큼이나 정확하게 갖다 권총을 가지고 그것도 짤막한 권총 라이플도 아니고 짤막한 권총을 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가는데 그것도 빠르게 그래서 수도 없이 총을 쏘아가지고 이제 그런 솜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3번 하고 많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3번 해서 안 되면 30번이라도 해야 되고 30번 해서 안 되면 300번 이렇게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해야지.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780년경, AD 780년경에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12살에, 그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라. 중국 당나라에 가서 그 신라에는 골품제를 가지고 벼슬을 얻고 하는데, 뭐 성골, 진골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성골, 진골 혈통 때문에 신라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분 상승이 안 돼. 그 신라 제도라는 게 그 형편없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신라가 통일했다 가지고 막 신라가 삼국 통일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웃기는 게 당나라 군대를 불러가지고 백지를 치고 고구려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통일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저 고구려 압록강 두만강 위에 있는 땅은 내려버리고 나라가 반쪽이 돼버렸어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함으로 해서 뭐 큰 성공한 게 아니고 압록강 두만강 위에 땅을 날려버리고 밑에 걸 갖다 당나라 군대를 끌어와가지고 위해를 빌려가지고 조선반도에 있는 같은 민족을 갖다 쳐 죽이고 통일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가 뭐 그리 잘한 게 아니라고. 맨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편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막 신라가 통일했다 해가지고 그 별로 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최치원에 가가지고 유학 간지 6년 만에 그 당나라의 그 진사 시험에 장원급제를 해요. 그 당나라 황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전에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신라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기에 여기 와서 장원급제까지 하냐. 그 짧은 기간에. 근데 그 공부한 곳을 이렇게 보니까 딱 고시원이야, 고시원. 방도 콕몸 한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딴 거 볼 게 없어. 딴 거 보면 자꾸 한눈 팔 텐데 딱 요만한 방에 책상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인내하지 못하면은 도중에 도망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6년을 얼마나 공부를 했던지 당나라 황제가 물었다는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원급제까지 하냐 하니까 임백귀천이라 하더래요. 사람들이 100번 할 때 자기는 1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임백귀천. 사람이 100번 할 때 난 1000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그 반복하고 또 읽고 뭐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처럼 막 인식이 될 만큼 그렇게 또 읽고 그 반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한 번에 성경을 다 알아보는 그런 사람은 없어. 그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야. 부단히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그러되 왕이 5, 6번을 쳐야지. 그리하였던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을까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고 당신의 권력은 끝일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었는데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며 모압 적당히 지경을 침범한지라 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더니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벌떡 일어나 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적군인데도 엘리사의 시체에 그 뼈에 닿기만 했는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다했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셨기 때문에 멸하기를 절개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벤 하닷이 왕이 되는데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두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 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 하닷을 진짜 3번 파고 이스라엘을
했습니다. 또 엘리사가 죽기 전에 예언한 대로 화살을 잡고 땅을 3번 쳤던 그걸 놓고 이 사람은 3번 하고 끝날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예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13장과 14장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누에로 보냈죠. 그리고 또 요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북왕국에서는 요나를 불러서 니누에로 보내고 남왕국에서는 요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남쪽 유다 왕들에게 경고의 그런 메시지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엘서를 보고 요엘서를 설명하기가 거의 쉽지 않아서 책은 짧지만 내용이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요엘서와 요나서 그런 순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요엘서를 저 뒤에서 보았는데 여기 요엘서를 자세히 보면은 어마어마한 기근이 1차적으로 기근이 임했는데 메뚜기가 남긴 것은 팥종이가 먹고 팥종이 남긴 것은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도다 하는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있은 후에 회개 안 하면 그보다 또 배나 되는 더 기근이 온다 이렇게 된 걸 볼 때 그 때가 엘리야 때 3년 6개월 엘리사 때 7년 이런 대기근과 대환란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닐까 해서 우리가 전에는 요나서 먼저 했는데 요엘서가 오히려 남쪽 유다를 향해서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짐작되기로는 남쪽 유다에서는 요엘, 북왕국에서는 요나를 불러서 하나는 니누에로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3장 끝에 14장 시작하기 전에 요엘 그리고 요나 둘 다 요엘 요나 이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책으로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왕국의 예후 왕조가 그래도 예후가 바알 종교를 타파하고 또 악한 아합 오므리 왕조를 결단내는 걸 보고 속이 시원할 정도로 잘 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4대까지 왕을 이어갈 거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되어 이루어졌지만은 인간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엘리사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선사했지만은 그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여로보암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는 예언자들의 음성도 듣기를 원하는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